오늘도 전도서 강의를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 피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데에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바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첫째에서 열째 시기의 지혜와 첫째에서 열째 시기의 지식이 풍부하게 뛰어난 왕이라고 솔로몬 자신이 본인을 소개한 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첫째에서 열째 시기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첫째에서 열째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구하고자 공고히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탐구를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길들여짐으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는 하나님의 태에 의하여 나아짐을 받고 머리가 바꿔져서 육신의 생각의 머리, 공혹,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에 갇힌 그런 생각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같은 생각,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에 의한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의 기쁨을 가지고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인간들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워서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나게 하는 의도와 계획이 계셨는데 이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서 무적행의 옥을 깨트려 싸워 소멸시킬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대로 이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을 네 다섯 여째 시기에 무지와 싸워서 깨트려 죽이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그 생명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은 그냥 놔둔 채 방치된 채 망각한 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기쁨만 충만해져 가지고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솔로몬은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미친 짓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미친 짓입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첫째에서 여째 시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무지와 싸워
무지를 깨뜨려 죽여 소멸시켜서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의 목표요. 이 목표로 기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인간들 생각에 의한 계획에 의하여 춤을 추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45, 6째 시기를 마치나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도전하느냐 대적하느냐 불신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그러한 미친 짓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은 너무나도 기가 찬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아! 기쁨아!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익혀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기쁨아!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지와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무지와 싸우지 아니하고 무지를 잊어버린 채 찬양을 하며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딴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 기쁨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기쁨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솔로몬이 기쁨을 향해서 말한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와 싸워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라.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 성도님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다 종교 행위를 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향하여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는 지금 첫째서 여째 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이 의도한 계획과 뜻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이 계획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의 본체와 땅의 본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들의 본체와 땅의 본체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도 온 세계 국민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상의 푸른 창공의 하늘과 지구로 된 땅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전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현상의 하늘들이 아니고 현상의 지구로 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으로 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근본 만세전에 창세 이전에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생각, 사상, 정신, 생명, 이게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본체를 세우시고 그 본체를 세우실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국민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무엇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현상의 하늘과 현상의 지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창세기 1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혈과 육의 눈으로 글씨를 읽고 글씨대로 읽고 해석한 결과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경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사라져버린 그 결과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사람의 눈으로 읽은 그 글씨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 읽어진 그 해석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다라고 믿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첫째서 여째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첫째서 여째시기로 기름 부음을 받고 네 다섯 여째시기로 내 마음 땅에 나의 마음을 옥으로 혈과 육의 옥으로 짐승의 생각의 옥으로 가두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 땅을 죄의 종으로 타며 완전히 죄의 쇠사라에 얽혀서 구원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 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기쁨을 혈과 육의 기쁨으로 뒤바꿔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날뛰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이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체에서 여째식의 본체가 될 수 있느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6일 동안 천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날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질학자들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언제 창조됐다고 말합니까? 138억 만년 전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상고해 본다고 하면 138억 만년 전에
그 시작에 점을 태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땅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그 시작의 태초 전에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구획이 정해져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하세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막대기를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해가 뜬 정오 시간에 막대기를 땅에다 꽂아가지고 그림자가 없어지면 그때가 언제냐? 12시가 된 것이라고 선생님에게 우리는 시청각 교재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시간 개념의 구획이 정해져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구획이 정해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꼭 6일을 구분해서 하루 창조하시고 쉬시고 또 이틀 창조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꼭 겪어가면서 창조를 해야 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상 맞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1, 2, 3, 4, 5, 6을 적어 놓은 거는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6일이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뭐냐?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미라고 하는 말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또 그대로 날도 돼요. 날도 됩니다. 시기도 되고 날도 되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일은 여기 적용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데 거기 날이 왜 적용이 됩니까? 시기가 적용되죠. 그럼 시기는 뭐냐? 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한 계획대로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고 다음 뭡니까? 첫째에서 둘째 시기 하나로 결합이 되면 그 다음에 셋째 시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기름 부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태에서 탄생이 되어 머리가 완전히 바꿔지고 나면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무슨 적용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우기 위하여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싸움이 벌어지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이거는 육적 싸움이든 영적 싸움이든 싸움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돼 있어요.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베라담이 나옵니다. 베라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여섯걸음이에요.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이 안에서 죽고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하루 싸우고 이틀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 땅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한 일평생 삶을 통해서 계속 부단하게 싸워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땅에 무적행의 얼굴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소멸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고 빛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 천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천당이에요. 현재 천국을 내가 맛보고 내가 먹으며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삶이 천국이고,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천국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의 바늘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의 왕국 속에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시요, 창세기 1장이 6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6일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았는지, 나는 그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직접 감동을 해서 물론 당연히 쓰신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들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혈과 눈으로 읽고 그리고 읽어진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지금 현상의 하늘들과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현상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합니까,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어떻게 이 본체를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의 본체라고 착각 속에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대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근심이 돼도 걱정이 돼도 이길 만한 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뒤바꿔 놓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베나담을 뭐라고 성경에 번역하고 있느냐? 인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도 베나담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베나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지혜로 생명으로 무지를 깨트리고 죽이면 바로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가 없고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5째 시기를 계속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6째 시기가 되면은 완전히 혼돈 공허 무지라고 하는 무적에게 얼굴들에서 완전히 무지의 속성들을 깨트려서 죽여서 이거는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 그리스도의 본체가 완성되어서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빈이라고 하는 말은 바나 45째 시기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세워졌다. 육의 속성의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어진 존재로 완전하게 바꿔져서 성취되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베나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45여째씩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면서 자 무적의 옥에 갇힌 존재로 주님은 탄생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45여째씩과 싸우신 거예요. 인간들이 무지와 싸우지 않는 그 싸움을 그리스도 예수는 처절한 십자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싸우시고 죽고 그리고 생명 본체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첫 번째 베나담이 되는 거예요. 죽고 살으신 사람이 완성된 실존이 이루어진 그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을 뵌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들은 뭡니까? 바로 똑같이 첫째에서 여째 시간에 들어와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살으신 바대로 무지와 무적인 얼굴들과 싸워 무적인 얼굴들을 깨트려 죽여서 소멸하고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우리들도 피조물들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똑같은 빈 아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게 세워진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를 베나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 베나담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산 자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베나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두 번째 변화담, 세 번째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루는 신령한 몸이 이루어진 그 결과가 변화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왜 인간 마음 땅에 기쁨을 주셨느냐?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라고 기쁨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 마음 땅을 오르 가도 있는 이 무적의 얼굴들과 싸우는 것은 필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든 육적 싸움이든 싸움 그 자체는 사람들을 고난을 역경을 필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다가 때에 따라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럴 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기름 부음 받아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매번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이 능력으로 새 힘을 받고 독수리 날개 치듯 솟아올라 육의 생각과 무지와 계속 싸워나갈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을 영위해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대항해서 저항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에게 이 얼굴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헛된 것들을 깨뜨려 죽여 소멸시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완전히 보지도 않고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든 마르셨든 관계없이 나는 내 생각대로 혈과 육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뛰고 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잘 여러분들 듣고 해석하십시오. 악한 자가 뭐가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다 예수 믿고 큰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고 전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괴로워요. 무지와 싸워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최대한 대로 속력을 내고 내 생각대로 인생의 여정길을 쫙 뿌리면서 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더니 들어와 보니까 계속 고난과 역경이 무지와 싸우는 역경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나갑니다.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지? 내가 예수를 왜 믿지?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넓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아무도 방해하는 자 없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롭게 이 좁은 길에 또 들어오는 성도들을,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나도 첫째서 여째 시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다 해봤다. 무슨 축복이냐. 호랑투성이다. 무지와 싸워야 돼.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야 돼. 나하고 같이 나와라.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과 싸우자. 이게 악한 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 이거를 바로 무슨 일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악인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똑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름 부음 받아서 똑바르게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와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쁨아, 너는 지금 첫째에서 여째 시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들과 같이, 네가 기뻐하는 것과 같이 나도 내가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려고 기쁨 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기뻐지려고 해봤다 그야. 해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헛된 짓이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욥이 또 뭐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도 술을 먹고 전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술을 먹고 혈과 육의 욕망대로 한번 기쁨을 누리고 마음대로 휘젓고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뭐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니까 편한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혈과 육이 기쁜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론이 무슨 결론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변화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변화담을 전도서 2장 2절에는 똑같이 인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느냐? 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번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번체도 모르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란 얘기입니까? 이방 종교와 똑같은 형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방 종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것을 소망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하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백성들이 이방 종교와 똑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벤 아담, 너희들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뻐서 날뛰는 거를 네 다섯 여째 시기에도 계속 무지와 싸우지를 않고 기뻐서 흥겹게 나는 행복해 그 춤을 추고 있다 그야.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나도 기쁨을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다 그야. 말짱 헛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결론이 지금 중요합니다. 나는 벤 아담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기름 부어진 이 기쁨을 가지고 정확하게 네 다섯 여째 시기 무적의 마음 땅에 무적의 옥을 정면적으로 싸워서 깨뜨려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벤 아담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는 아직 나는 몰라. 왜? 아직 벤 아담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이 들고 뛰는 그런 기쁨은 아니다 그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벤아담이 이루어지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무지를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이 길, 이 길을 너희들은 어리석게 보고 우습게 보고 지금 비웃고 있는 길이다 그야. 그러나 나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리석게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바보처럼 살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산 솔로몬이 증거한 바대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솔로몬과 같은 삶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